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내가 그냥 믿음이 생긴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믿지 않았었고 지금도 믿지 않고 있어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 그렇게 모두에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해보면 참 세상적으로는 지혜 있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다 가진 것 같고 세상적으로 하는 일도 다 잘하는 것 같고 똑똑하고 세상적으로는 지혜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냐? 그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지혜는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하는 일도 잘하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지혜로 사업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세상적인 지혜, 소피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도 단어는 똑같습니다. 소피아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 소피아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면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전혀 다르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은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성령의 역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지혜입니다. 인간적으로 똑똑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계시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 성경은 말합니다. 미련한 것으로 생각한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미련한 얘기를 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지혜를 깨달을 수도 없고 그들은 올바른 판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6절 말씀에 우리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 그 지혜라는 것. 성령을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온전한 자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온전한 자들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이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 세상이 알지도 못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관원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 얘기합니다. 통치자가 되려면 얼마나 지혜가 많았겠습니까?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을 통치자로 세우잖아요. 시골에 이장님을 하려고 해도 동네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을 이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사람을 관원으로 세우고 통치자로 세우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없어질 지혜라는 거예요. 없어질 지혜. 그 지혜가 하찮은 이유는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7절 8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말씀하는데 이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예수 십자가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지혜, 누가 이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만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감추어 주셨다는 겁니다. 감추어 주셨다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이 세대의 이 지혜를 알지 못했어요. 알았다면 영광의 지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스라엘의 통치자였던 본디오 빌라도, 총독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 그들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관원이었지만 이 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10절, 11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는 절대적인 열쇠가 있는데 성령이다라고 말씀해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눈으로 보고도, 귀로 듣고도, 손으로 만지고도 알지 못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만져보아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 스스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혼자 막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절대 알 수 없죠. 내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생각을 절대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외에는 절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하나님의 생각이 이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 성령을 받으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절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 가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다리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절대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없는데 다리가 놓여지면 건너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극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을, 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데 성령께서 그 가교 역할을 다리 역할을 하셔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이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누구도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9절에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고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고 그래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귀로 듣고 사람의 마음으로 아무리 생각해봤자 하나님의 것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보면 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기 스스로의 생각으로만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내쉬며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그 누구도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로마서 8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가 무인도에 떨어져서 무인도에 혼자 살아도 혼자가 아닙니다. 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혜를 먼저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지혜를 날마다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토요일 이제 내일 주일인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성령의 은혜로 내가 주님을 깨닫게 하신 이것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그 마음을 열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들의 마음 열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제자들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